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제 한 청년이 와서 저랑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요즘 참 청년들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3포 세대는 옛날 얘기고 5포, 8포까지 다 포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죠. 미국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데 그 층은 102층이야. 102층을 올라가는데 그 계단이 몇 개냐 하면 1567계단이 있대요. 해마다 거기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경기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계단으로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게임을 하는데 이번에도 게임에 독일에서 온 토마스 도다드라고 하는 사람이 86층 전망대까지 올라가는데 10분 7초 걸렸대요. 10분 7초 걸려가지고 거기 올라가는데 뭐 하려고 계단으로 올라갑니까? 그죠? 밑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30초도 안 걸려가지고 샥 올라가는데 그 땀 흘려가지고 올라가다가 다시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인생이 사는 동안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엘리베이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은혜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샥 열어주시게 되고 다시 아멘.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의사 저 의사 다 만나고 다녔지만 다 재물을 다 허비하였지만 나은 것이 없고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옷자락 잡는 그 한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계단을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자동차를 내 힘으로 밀고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자녀를 키우겠다. 자꾸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인생은 영원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 시동만 걸면 샥 나가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밀고 다녀요? 왜 끌고 다녀요? 온 가족이 다 밀고 다녀. 시동 걸면 100km, 200km, 300km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모든 일에 내 힘으로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늘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잘 될 것이다. 우리 아이도 잘 될 것이다. 내가 비록 오늘 어려움도 있지만 어제 말씀처럼 뭐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을 연단하시니라. 비록 내가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연단을 통하여 나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할 때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어봐. 나는 승리하리라. 잘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꾸 엘리베이터 여러분 놔두고 걸어가려고 하지 마라. 자꾸 내 힘으로 잘 되려고 애쓰고 그러지 마라. 그 신앙의 가장 큰 적이에요. 그것은 인본주의, 세속주의, 자꾸 우리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고 한순간에 샥 인도하는 거예요. 102층이라도요 30초도 걸리지 않아. 초고속 엘리베이터 탁 타고 있으면 어느새 올라왔는지요 금방 올라와가지고 저 아래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오직 믿음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8절의 말씀을 보다가 중단했는데요. 오늘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8절의 말씀.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얼핏 보면 뇌물을 잘 쓰면 좋다 그런 얘기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어디로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뇌물이 가는 곳은 형통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특별히 보세요. 오늘 17장 23절에도 뇌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렇죠?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악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것을 뇌물을 줄 수밖에 없는 이 을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뇌물을 받을 수도 있는 이 갑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갑이 이런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뇌물을 받게 되면, 네가 뇌물을 먹는 그 순간에 결국 너도 그 뇌물에 걸려드는 거야. 너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뇌물을 먹으면 그 사람의 길을 봐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러면 네가 뇌물에 걸리게 되는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오늘 주님은 이런 의미로 갑에게, 임자에게 특별히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선물은 좋은 거죠. 그죠? 선물과 뇌물은 비슷하지 전혀 다르지요. 선물은 서로가 사랑의 표현으로 함께 나누는 건 중요하지만 뇌물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뇌물은 그래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우리 사회 보면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그 뇌물 얼마 되는데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 귀한 명예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치? 우리 성도들은 늘 모든 일에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이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해도 거절하고,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받지 않아.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뇌물 안 받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나는 된다. 그죠? 뇌물 안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 복 주시면, 하나님의 복 받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뇌물 받아가지고 아이들 그것으로 유학 보내고, 그거 좋지 않아요. 애들 그거 먹고 유학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거든요.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했는 것도 다 눈 감아주란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왜?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그죠? 저 사람이 오늘 허물했지만 나도 그런 허물에 빠질 수 있거든요. 나는 실수 안 한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늘 허물을 덮어주는 삶.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만나면 이런 실수도 하고 허물이 다 있거든요. 다 노출된단 말이에요. 같이 지나다 보면 이런 허물이 노출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형제를 이간하는 거잖아요.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전도하라고 하면 입 빡 다물고 있으면서 남의 허물을 발견하면 금방 전화해. 김 집사 그거 들었어? 그거 권사 그러는 거 들었어? 뭔데? 얘기하면 안 돼. 전화기 잡고 1시간, 2시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입 꽉 다물고 있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성도 늘 덮어주고. 그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하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늘 여러분이 허물을 덮어주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실수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죠?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도, 가족들 가운데도 실수가 당연히 있죠. 저요? 실수 많은 사람이죠. 우리 성도들이 저를 덮어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이지, 다 우리가 서로 늘 허물을 덮어주는 삶.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이유가 바로 허물을 덮어주니까 그런 것이. 다 덮어주고, 잘못된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허물을 들추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함이 아버지의 그 허물을 그냥 들춰가지고 널리 가서 동생들에게 아버지가 술 잡숫고 옷 다 벗고 다른 동생도 어떻게 해요? 가서 보지도 않고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 이런 귀한 말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나가고. 자,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렇죠? 그죠? 그렇죠?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이 미련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때려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는 못해요.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은요, 매를 100대로 때린다고 해도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사고가 그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가정에 조그만 어려움만 와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주의 말씀 선포되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딱 깨닫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도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몽둥이를 그렇게 맞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모든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도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자 그는 그 닭 소리 듣고도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가룟유다는 어떻게 해요? 회개 안 해요. 차라리 자살해버리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가장 좋은 것은,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축복은 뭐냐? 사고 당하기 전에, 매 맞기 전에 설교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사람이 제일 축복이에요.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자녀가 꼭 어려움 가운데 가고 가정에 사고가 일어나고 그래서 깨닫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한마디 말씀이라 들으면 아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말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제일 큰 축복이에요. 말을 듣고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에도 늘 주의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여러분이 늘 먼저 말씀 한마디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함께 우리 11절 시작.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아멘.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렇게. 어떤 사람 보면 무엇이든지 아주 반항적인, 늘 회사 가면 회사 문제들 들이받아요. 이 회사가 이따구로 있고, 집에 오면 내 아내 마음 안 들어, 이 여자가. 남편이. 학교 가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들이받고.
교회 가면 목사님, 장로님 막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그런 생각 가지면 부정적이고 그런 반항만 자꾸 힘쓰고 반역만 힘쓰고 나가면 잔인한 사자는 이 라이온이 아니고 잔인한 결국은 임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임자를 만나는 거예요. 마치 야곱처럼 자기보다 더 잔인한 더 거짓말 잘하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것처럼 자꾸 모든 일에 이 반역만 힘쓰는 사람 결국은 그런 임자를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임자를 만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고 반역을 자꾸 힘쓰고 그러면 안 돼. 아주 감사합니다. 어디 가나 감사하고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반역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지금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나가면 잘 될 텐데 참고 나가는 것이죠. 12절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동물들에게는 다 모성애가 있지요. 그죠? 새끼 빼앗아가면 가만히 있는 짐승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곰이 보통 곰도 무서운데 새끼 빼앗긴 암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은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꽃 만나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이런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미련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미련한 사람과 동업하게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게 낫지.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 교회 처음 오면 제가 안고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미련한 인간을 만나면요 어떻게 평생 어떻게 회사에도 이런 인간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 쫓아낼 수도 없고 주인에게 막 대들고 노동청에 아무것도 아닌데 고발하고 아니 그런 회사 덕분에 자기가 먹고 사는데 불구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하고 주여 만남의 복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딸 만나게 하시고 그죠? 엉뚱한 이상한 거 만나면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아들 배우자로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죠? 사업할 때도 늘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 모두에게 만남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만남의 복이 중요해요. 좀 내가 부족해도 좋은 사람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좀 부족해도 좋은 며느리를 또 만나면 하나님이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 만남의 복이 얼마나 새끼 빼앗긴 암컷 만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것을 악으로 갚으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아주 나쁜 것인데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모든 악이 우리 집안을 여러분이 떠나지 않게 되고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은 죄와 악은 항상 친구잖아요. 그죠? 형제거든요. 모든 죄는 악을 가져오고 모든 저주를 다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악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으로 갚고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에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 같이 아멘. 자, 14절의 말씀 시작.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독에 조금 금이 나가지고 거기서 물이 새다 보면 나중에는 그 독이 다 깨어지게 되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다툼이 다 사소한 문제 때문에 사소한 시비로 해서 결국은 큰 싸움이.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다 마찬가지죠.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다 사소한 그런 문제 가운데 결국은 큰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요즘 가정에 부부 갈등도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가정도 뭐 처음부터 무슨 뭐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싸우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운데 당신은 왜 양말을 그냥 맨날 아무데나 집어넣어? 내가 언제 맨날 그랬어? 양말 뭐 집안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말하는 거 가지고 얘기하고 당신은 왜 맨날 우리 집안 얘기하는 거? 그래서 집안 다 그런 작은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큰 싸움이 나중에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것이거든. 오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싸우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싸우면 안 돼.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싸움은 결국은 승리자가 없어요. 자동차가 2개 부딪혔어요. 누가 이겨요? 결국은 다 깨지는 겁니다. 부부 싸움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거지. 부부 싸우는 거 보는 아이들은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애들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지도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아이들이 또 그 아버지, 어머니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잠언에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다툼은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조그만 새는 것인데 작은 일이도 여러분 참고. 자, 15절의 말씀 시작.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나쁜 일 하는데 나쁜 것인데도 알면서도 내 편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보시니까 말이죠. 잘못된 것을, 여러분이 잘못된 거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현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민고. 미련한 자는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뭐 화나 있는데도 돈 주면 다 끝나는 줄로 생각해요. 아내가 지금 화나서 지금 가슴이 아픈데 돈만 주면 다 해결되는 줄로 알아요. 뭐든지 돈으로 다 해결하는. 성경 보면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그러지 말아요. 왜 돈으로 지혜까지 살려고 하는 것은 어찌민고.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은 친구 관계를 늘 가지고 형제만큼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평소에도 늘 좋은 관계 가지고 어려울 때 보면 결국은 형제 자매들이 참 힘을 쓰게 되는, 도와주게 되는. 평소에 좋은 관계 가져야지 자꾸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멀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교우 관계도 서로 참고 서로 함께 좋은 관계.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벌받기를 좋아하는 자는 싸우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자기 문을 낮추어야 돼요. 눈을 낮추고 문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고.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더 이상 말해서 무엇하리요. 오늘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요.